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4장 8절에서 15절, 16장 1절에서 6절 두 군데 본문을 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네. 하 그러네요. 사가 아니라 상이었고 역대하였는데, 자 성경을 보죠. 역대하 16장 1절이 나왔어요. 역대하 16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와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좀 14장 말씀, 14장 8절에서 15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늘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도록, 또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사 온전히 주의 마음과 뜻만이 전달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좀 뒷부분부터 먼저 읽었는데, 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 이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비유대로 하자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곧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길과 불신앙의 길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교훈을 얻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왕들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그래도 선한 왕, 이 8선왕, 첫 번째로 지난주 우리가 아사 왕을 살펴보았는데, 이 아사는 이 불신앙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났죠. 이 할아버지 때부터, 그러니까 그 할머니와 또 아버지, 이 아버지는 근데 일찍 또 죽었기 때문에 그 영향 속에서도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 아사 시대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다. 자, 오늘은 이 아사가 그와 같은 불신앙적인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 우리가 이제 그걸로 또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전히 우리에게 위기와 문제가 닥쳐옵니다. 이 아사 시대에는 두 번의 큰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전쟁은 역대하 14장에 기록된 이 구스와의 전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은 16장에 기록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인데, 이 두 전쟁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길이 또한 어떠한 길이고 또 불신앙의 길이 어떠한 것인가, 이 전쟁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사 시대의 두 번의 전쟁 속에 나타난 이 믿음의 길,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교훈에 대해서 묵상하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전쟁부터 살펴보죠. 첫 번째 전쟁은 이 구스와의 전쟁입니다. 이 구스는 지금의 북수단입니다. 수단이 어디에 있죠? 아프리카에 있죠. 그러니까 남쪽에서, 아프리카에서 이 구스군이 무려 1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이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병거가 300대였어요. 어쨌든 이 병거 300대를 기록한 것은 나름 최첨단 무기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100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아사가, 그렇죠, 그 불신앙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몇 년 동안 평화로운 세월을 보냈냐면 10년 동안 평화로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의 평화로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쭉 그렇게 은혜 속에서 살면 좋은데, 참 어찌 보면 마음이 좀 편안해질 때쯤 이 한 번의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자, 그때 이 아사의 군사는 총 몇 명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읽긴 했는데 58만 명입니다. 합쳐서 아사는 58만 명이고 구스는 1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얼핏 그냥 계산해도 약 2배 정도의 이 군사적 열세에 처한 것이 바로 이 아사 왕의 군대입니다. 자, 근데 이 아사 왕의 군대가 그래도 나름 그 아버지 시대보다 훨씬 더 지금 부강해지고 강력해진 거예요. 이 아버지 아비야 시대 때, 이건 나중에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한번 같이 읽습니다. 13장 3절 말씀인데, 자, 아비야는 아사의 아빠입니다. 그 아버지인데 지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일단 이 구절을 좀 기억해 두시고, 보시면 아비야 때는 남유다의 군사력이 몇 명이에요? 40만 명입니다. 40만 명인데 지금 아사 때는 58만 명이에요. 그래도 나름 한 50% 정도 더 증가했죠. 그러니까 아사 시대 때 10년 동안 평화를 주셨고,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나라가 부강해졌기 때문에 군사력도 더 강해졌습니다. 근데 뭔가 다 좋아졌어, 뭔가 좋아, 이럴 때 여기는 이제 100만 명이 쳐들어옵니다. 자, 그때 아사가 어떻게 하죠? 이 구스 전쟁 때 아사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사의 기도가 오늘 우리 태필린 금주의 암송에도 이 아사의 기도의 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줄 이는 주밖에 없사오니. 그렇죠. 이 강한 자는 구스가 강한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 우리가 성경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봐가지고 그렇죠, 작은 고추가 맵다 이 속담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요, 10번 싸우면 10의 9은 골리앗이 이깁니다.
그 한 번을,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 이긴다 말하지 못할 뿐이지 거의 대부분은 강한 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때에 아사가 하는 기도가 뭐예요?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줄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했을 적에 그냥 간단히 가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그런데 솔직하게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도 기록이 안 되어 있고 다른 기록에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 역사에 개입해서 도와주시는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이 왕벌, 원래 이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적과 꿀이 흐르려면 뭐가 많다는 거예요? 벌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 왕벌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이 공격을, 그 적군을 물리치신 때가 있고, 또 사사기 5장에 보면은 한번 했었어요. 그 드보라의 전쟁 때 이 포구, 원래 우기가 아닌데 건기 때 엄청난 폭우, 비를 통해서 이 대승을 거두게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연, 그렇죠, 자연재해 뭐 이런 것들, 기상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전쟁을 돕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사의 전쟁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도와주셨는지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결론은 이 구스군 100만 명이 어떻게 되냐면 전멸을 합니다. 그냥 패하고 간 게 아니고, 우리가 13절에 보면은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이거 이 100만 명이 다 죽었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이 구스군만 물리친 게 아니라 이 구스군이 도망을 치면서 어디로 도망을 쳤냐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근데 도망치는데 같은 이스라엘 땅으로 도망치면요, 거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앞뒤로 포위를 당할 수 있죠. 근데 당연히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다 전멸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아사의 군대가 간 김에 이 그랄 땅이 블레셋 땅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어딜까요? 가자지구. 지금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는 그 가자지구예요. 거기까지 이 노략을 하고 옵니다. 거기까지 침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스 전쟁은 엄청난 승리죠. 공격해 왔던 100만 대군이 다 전멸했고, 또 그들이 도망갔던 블레셋 땅까지 침공해서 승리를 거두고 온 것이 바로 이 아사의 첫 번째 전쟁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아사랴에게 임해서 이 아사를 맞이하면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사랴가 왕이여 잘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왕이 지금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왕을 도와주실 것이요, 그리고 분명히 말했어요.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왕을 돕지 아니하실 것이라, 오히려 징벌하실 것이라. 이게 이제 역대하 15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아사랴가 무조건 잘했단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아사가 그 말을 듣고 아멘 합니다. 아멘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종교 개혁을 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할머니,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이 마아가, 첫 번째 할머니 마아가를 폐위시키면서까지 온 전국에 퍼져 있던 아세라성을 정리를 했는데, 또 그 10년 사이에 조금씩 또 생겨난
여러분 끝없이 생겨나요. 이 우상이라는 것은 잡초 같아요. 끝없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2차 종교 개혁을 또 한 번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20년 동안 또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종교 개혁을 하고 10년 평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교 개혁을 하고 또 20년간 평화를 주십니다. 자, 이게 아사의 첫 번째 구스 전쟁의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아사 시대에 있었던 전쟁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구스는 아까 북수단이었고 아프리카고, 북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북한 정도 되겠죠. 이 북이스라엘이 아사 시대 때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역대하 16장에는 그때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의 숫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역대하 13장 3절에 그 아버지 아비야 시대 때도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아까 아비야는 40만 명이고 북이스라엘은 몇 명이라고 했어요? 80만 명. 이야, 그래도 기억하시네. 80만 명. 다시 말하면 북쪽이 남쪽의 거의 또 2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유다는 2지파만이 떨어져서 나온 게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사실 국력, 그 군사 사람 숫자가 일단은 북쪽이 훨씬 더 많아요. 그건 계속 그래 왔어요. 자,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할 때도 여전히 강한 자는 누구냐면 북쪽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근데 조금 다른, 이 같은 2배 군사라 해도 이 아까 구스하고 북이스라엘이 좀 다른 건 뭐냐면, 북이스라엘 군인들도 어찌됐든 여기는 남쪽은 뭐예요?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이 훨씬 더 많지만, 그러니까 전쟁이 이 크게 전면적으로 잘 안 일어나는 게 뭐냐면, 같은 민족들끼리 막 죽기 살기로 싸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간단한 이제 국지전 정도,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전 정도가 됐어요. 근데 아무튼 이때 아사 시대 때 또 공교롭게도 그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그때는 바하사예요. 아사의 아빠라는 또 이름이에요. 하여튼 이 바하사가 공격했을 때, 이때 아사는 어떻게 하죠? 아까 구스 전쟁 때 아사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전쟁에서는 아사는 외교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외교를 선택해서 이 남유다가 남쪽에 있고 바로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북쪽 그 뒤쪽에 아람이 있었습니다. 아람,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 그래서 이 아람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에 있는 온갖 그 재물을 좀 긁어가지고 성전 곳간에 있는 그것도 빼오고 해가지고 재물과 함께 아람 왕한테 사신을 보내서 당신이 그 북이스라엘의 경계를 침범해달라. 여러분 보세요. 순서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위에 아람. 근데 아람이 북쪽을 공격하면 이 중간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위를 막으러 올라가야죠. 아니,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땅에 공격 당하는 걸 막아야 하는 것이 급하죠. 그리고 북쪽 아람이 또 큰 나라거든요. 이 남유다는 언제든지 또 나중에 올 수도 있지만 이 아람이 쳐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하사가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거기다 성을 하나 짓고 있었는데, 아까 저 막 전면전을 하지 않는다고, 같은 민족이니까 성 쌓고 조금씩 이제 이게 밀쳐내는 거죠. 밀어내면서 이제 국경을 넓혀가는 건데, 성을 짓다가 그거 내비려 두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아사의 외교가 어떻게 했어요? 성공을 합니다.
아사의 외교가 성공을 해서 북이스라엘은 퇴군하죠. 회군이라고 하죠. 회군 돌아가고, 그 다음에 아까 이 바하사가 건축을 하렸던 그 성의 그 건축 자재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전리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게바와 미스바 다른 성읍을 건축을 했습니다. 자, 일단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아사는 승리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승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의 두 번째 전쟁에서, 아까 첫 번째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이 선지자 아사랴에게 임해가지고 그 아사를 맞이했던 것처럼, 이 두 번째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니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 하나니는 뭐라 했냐면, 구스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군대보다 더 크고 강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의지하였습니까? 책망을 합니다. 아니, 둘 다 승리를 한 거예요. 아사 왕은 둘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사가 아멘 하고 또 종교 개혁을 하면서 20년 동안 평화를 누렸어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전쟁, 그 20년 평화 끝에 또 한 번 일어난 전쟁인데, 이때는 이 하나니 선지자의 말에 아사가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아사가 화를 냅니다. 내가 지금 잘했잖아. 지금 잘해서 어찌됐든 이 군대가 물러나고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켰는데 네가 뭐라고 나를 책망하느냐. 화를 냅니다. 자, 이렇게 아사가 화를 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아까 구스에서는 20년 동안 평화를 주셨어요. 근데 아사가 화를 내고 나서부터는 뭐냐면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람 왕이 왕의 수중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아사가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은 아람 왕을 아사의 손에 두셨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외교를 한 거였죠. 외교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람 왕이 당신의 손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남유다는 아람 왕의 이 소국, 제가 이 표현이 우리가 이제 속국은 식민지인 거고, 이 소국이라는 말은 그 강대한 나라에 영향을 받는 나라, 그냥 조금 더 이 영향 받는 게 점점 더 심해지면 위성국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시키는 대로 하면 속국. 그 속국에서 이제 그 강한 나라에서 관리를 보내가지고 다스리게 되면 이게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민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면 유다는 독립국으로서 오히려 아람 왕한테 영향받지 않고도 살 수가 있는데, 이제 아람 왕을 의지하면서 아람 왕에게 영향을 받는 소국이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뿐만 아니라 왕의 이제 시대에 전쟁이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구스 전쟁 때만 해도, 또 처음에 1차 종교 개혁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쨌든 10년간, 20년간 평화를 주셨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에서는 분명히 승리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종이 된 거예요. 속박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이 두 번의 전쟁, 아사의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 한번 이제 좀 더 깊게 한번 묵상해 보죠. 여러분, 일단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강한 자와 약한 자라, 이 표현을 좀 생각해 보세요. 강한 자와 약한 자,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까요? 어떤 사람이 강한 자예요? 어떤 사람이 약한 자예요? 자, 자신의 능력으로 일단 나를 기준으로 해야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자예요? 약한 자예요?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자가 아니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대상이 강한 자고, 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약한 자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꼭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에 강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감기는 강한 걸까요? 약한 걸까요? 질병에서도 감기는 그나마 우리가 다룰 수 있어요. 감기 걸리면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또 약 먹으면 돼요. 자, 그런데 암에 걸렸다, 혹은 지금도 잘 알지 못하는 희귀병이란 것들이 참 은근히 많더라고요. 아직도 희귀병이 이 땅에 많아요. 자, 의사들도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병들이 있어요. 그건 어떠죠? 우리 힘과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건 질병에 있어서도 강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것도 그냥 뭐 크고 작은 밖에 나가서 뭐 외식 한번 하고 이런 것들은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갑자기 큰 사고를 당했다든지 어떤 큰 재물이 필요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자,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질병의 문제가 됐던 물질의 문제가 됐던, 또 당연히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 사장하고 갈등이 생겨요. 또는 그 회사 경비원하고 내가 갈등이 생겨요. 어느 쪽이 훨씬 더 쉬워요? 좀 기분 나쁘지만 현실적으로 아니, 경비원하고 갈등 생긴 것을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파트 경비원한테 함부로 하잖아요. 근데 자기 사장하고 갈등이 생기면 완전 분위기 다르죠. 여러분, 세상에서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라는 이 말,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에서 늘 언제든지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상황. 자, 그 속에서 일반적, 그냥 보통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지만 그냥 생각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이에서 여러분 대부분은요, 이 강자의 눈치를 봅니다. 이 강자의 눈치를 보면서 무엇을 구하냐면 강자의 자비를 구합니다. 자비. 이 강자가 나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강한 자 앞에서 어떻게 해요? 숙여야죠. 아니면 숨거나 아니면 도망가는 거. 이게 진짜 강한 자라면. 아니, 우리가 감기 걸렸다고 의사 선생님 붙잡고 선생님, 난 선생님만 믿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이래요? 병원에서 난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암이든 뭐든 큰 병이면 어떻게 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자비를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의사도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현실을 도피해가지고 그게 뭐가 됐든 숨거나 도망하거나. 여러분, 그것이 일반적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소수 몇몇 사람들은 그 가운데 그래 어차피 그럼 내가 죽네, 그때 뭐예요? 사생결단. 내가 죽기 살기로 내가 한번 덤벼보겠다. 이제 그래서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쥐도 코너에 물리면 고양이를 문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막판에 가면 그렇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대부분 안 그러죠.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 붙잡고도 나 좀 살려달라 하다가 안 된다면 야 이 돌팔이 이러잖아요. 안 그래요? 일반적일 때. 자, 이게 일반적인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아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강한 물질 앞에서 어떻게 해요? 뭐 대출을 받으러 가든 사람한테 돈을 빌리면 어떻게 숙이고 가야죠. 당당하게 어깨 피고 돈 빌리는 사람 봤어요? 자, 이게 일반적이라는 것이라면 그 가운데 합리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행동은 뭐죠? 일단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강자에게 뭐 이게 전쟁 같은 경우라면 화친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죠. 우리 좀 대화를 해봅시다. 이거 힘으로 풀지 말고 좀 대화 좀 해봅시다. 이게 성경에도 이와 같은 지혜가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보면 너가 가진 1만 군사로 저 쳐들어오는 2만 군사를 감당할 수 있는지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너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들이 오기 전에 화친을 청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헤아림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냥 무모하게 무턱대고 사생결단하는 게 아니죠. 이 강자한테는 일단은 화친을 청하고 좀 대화를 해봅시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일반적인 반응은 여기서 끝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벌어놓고 그 사이에 뭘 세우냐면 전략과 전술을 세웁니다. 만약에 이게 전쟁이라면 이 강한 군대를 어디서 만나서 싸워야 될까? 지형 지물을 이용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전쟁 역사가 많잖아요. 강감찬 장군의 을지문덕의 귀주대처, 살수대처, 뭐 이순신 장군의 노량대처, 이런 것들 다 우리보다 강한 그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 이용할 것들 최대한 찾아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역사에도 남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까 도망가고 숨는 사람들은 기록될 게 아니라 그나마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했지만 전략 전술을 세우면서 동시에 뭐죠?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지금 아사 같은 경우는 누구를 찾았어요? 아람 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외교적인 방식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자, 우리도 이러한 같은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아까 했죠? 병에 걸렸어요.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병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가 찾아가야죠. 의사 찾아가야죠. 나 도와줄 사람 찾아가는 거, 여러분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일반적인 반응보다 지혜로운 행동은 해야죠. 자, 그리고 내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당장 물질이 필요해요. 그럼 누구 찾아가야 돼요? 은행 가야죠. 그런데 은행에서 안 받아주면 금고 찾아가야죠. 제2금융권. 1금융 안 되면 2금융 가고, 2금융 안 되면 3금융 가고, 3금융부터가 이제 사채로 들어가는 거죠. 다 아시는 이야기죠. 3금융까지 잘 모르는 게 은혜예요. 거기에 4금융도 있다는 거 아세요? 4금융이 말 그대로 4금융. 옛날에 개 같은 거. 왕왕 개 그 말고 발음을 잘해. 산악개, 무슨 개 할 때. 자, 사적으로 되는 금융, 4금융. 자, 아무튼 우리가 당연하죠. 강한 자 앞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또 그 도와줄 사람이 가진 그 힘을 계산하는 거, 그 지혜로운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또 다른 강자를 찾는 거, 나를 도와줄 사람. 그게 안 되면 뭐죠? 연합하는 거죠. 우리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우리가 서로 연합해가지고 맞서 싸우자. 이것도 지혜죠. 연합하기도 하고. 아까 말한 전문가를 찾아가는 거, 이게 지혜롭고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세상은 이걸 가르칩니다. 여기까지만 가르칩니다. 일반적인 반응 속에서 그래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이런 합리적인
길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잘 아는 것 같지만 가정폭력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어려울 때 아까 제가 말한 은행도 찾아가지만 사회복지사 찾아가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도들이 은근히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널리 알려진 게 아니라 찾는 자들만 찾을 수 있는 제도들이 은근슬쩍 숨어 있어요. 아니 우리 얼마 전에 그 공감 음악회도 TV에서 홍보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찾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기서 하나 더 말합니다. 이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길이 있는데 성경은 믿음의 길,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믿음의 결단은 딴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결단. 아사가 구스의 100만 대군이 왔을 적에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줄 이는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사람이 여호와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가 이렇게 기도했을 적에 아까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실제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평화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아사는 기도보다는 외교를 선택했어요. 자신의 지혜를 선택했어요. 일단 여기서 승리는 했어요. 전리품도 얻었어요. 그런데 아까 그랬죠. 제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볼 때 참 제일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만 아니라 제 자신도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쭉 이렇게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굳이 표현하자면 저는 갑각류의 성장. 이 갑각류의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반 동물들은 이렇게 쭉 커요. 갑각류는 이렇게 컸다가 한꺼번에 계단식으로 성장을 한 게 갑각류예요. 갑각류가 뭔지는 아시죠? 이 껍데기가 두꺼운 거, 게, 랍스타, 뭐 이런 거. 얘네들은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한 번에 팍 큽니다. 그리고 그 속을 다 채우고 나서 또 기회가 되면 그걸 벗고 한 번에 다 갑니다. 이게 계단식 성장이라고.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꾸준하게 이 커나가는 보이지 않는 속에, 근데 갑각류도 아까 했지만 이렇게 간다 해서 어느 순간 뻥튀기가 아니에요. 아까 속에서는 보이지 않게 계속 채워나고 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 번 껍질을 깨트릴 때, 근데 여기서 그 껍질을 못 깨트리면 이 개는 성장을 멈춥니다. 그래서 갑각류 성체 보면 이 집게발을 자기들이 막 깨더라고요. 그 개가. 왜냐하면 그 껍질을 깨야지만 새 몸을 얻고 다시 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못 깨는 애들, 뭐 아파서 못 깨든지 무서워서 못 깨든지 못 깨는 사람은 이제 거기서, 그 개는 이제 거기서 멈춰요. 신앙생활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어느 정도 딱 차오다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줍니다. 테스트를 줘요. 이 아사도 하나님이 아사의 일평생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신실했다고 이미 지난주에 봤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기를 줘요. 테스트가 있어요. 여기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죠. 인간적인 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결단은 이 세상의 합리적인 행동과 지혜를 무시하는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 안 가는 게 믿음인가요? 아니요. 병원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간 다음에 기도하는 건가, 기도하고 가는 건가?
하나님이 그 미묘한 차이를 보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결정했는가, 열심히 주판 두드려가지고 계산해가지고 결정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 믿음의 결단,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껍데기를 깨고 그 다음 단계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못 깨트리고 거기서, 그렇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왔는데 아니 나름 훈련 받았어요.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안 들어서 2년 동안 훈련을 받고 갔는데도 10명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라고 말했고, 2명만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밥이라고 본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라. 이게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여기서 차이가 난 겁니다. 여기서 아사가 첫 번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는 기도보다 외교를 선택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화를 내죠. 왜? 내가 잘했는데, 지금 내가 잘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하느냐, 화를. 근데 이미 이것 자체가 아사가 지금 마음이 변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아까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아람 왕이 아사의 손에 들어올 뻔했어요. 우리가 아까 암 질병도 분명히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암에게 사로잡히며 사는가, 암을 내 손바닥 위에 놓고 갈 수 있는가. 코로나 시대 때 이 엄청난 전염병이 이 땅에 왔을 적에 그 전염병에게 무서워가지고 바깥 출입도 못하고, 누가 그 지나간 사람이 걸린 확진자가 어딜 가는지 동선 확인하고 그거 체크하고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 안 걸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걸려도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안 나오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적어도 그 병에게 사로잡혀 불안하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있는 거죠. 확진자 동선 늘 체크하면서 막 욕하면서 그 시기를 보낸 사람이 있을 거고, 한쪽은 그래도 사람 만날 사람 만나고, 또 악수할 수 있으면 악수도 하고 나서 손 씻으면 되는 거죠. 근데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절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아람 왕을 하나님은 아사의 손에 주시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사가 그걸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할 때 오히려 아람의 소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물질 때문에 늘 마음에 불평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지혜롭게 행했다고 하지만 언제부턴가는 나중에 은행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은행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벌어가지고 은행에다 계속 봉투째 넘기는 제가 그거 다 해봐서 알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으면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 빚진 자와 빚지지 않은 사람 차이. 빚진 자는 매달 그 날짜가 오면은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경험이 없는 게 은혜예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은혜예요. 근데 빚진 자는요, 매달 그날이 올 때마다 괜히 짜증납니다. TV에서 이번 금융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없는 자는 별 영향을 안 받습니다. 있는 자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삶을 움직입니다.
아니 그것도 조금이면 괜찮아요. 한 돈 100만, 돈 1000만 원 그 정도 이자가 올라봤자 뭐 1000원, 몇백원 차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단위수가 커지면 머리가 빠집니다. 제 머리가 빠진 때가 그때예요. 유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그게 피를 말리는 일인지. 매달 즐거움보다, 그러니까 이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 즐거움보다는 늘 염려와 불안과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이 대한민국에 잘은 몰라도 하우스 푸어가 은근히 많을걸요. 어쨌든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이게 아까 질병의 문제가 됐든 물질의 문제가 됐든 또 인간관계의 문제가 됐든, 인간관계에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학교에서 혹시 불합리한 일을 당하면 참지 말라고, 숙이는 순간 그때부터 넌 종이 된다. 한번 넘기면 잘해줄 것 같아요? 참 신기해요. 세상의 강자는 약자가 숙이면 더 강해지려고 하더라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롭게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또 그것이 약점이 됩니다.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했다가 그 도와주는 그 사람에게 또 종이 될 수도 있고. 자,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도서 9장 11절에 말씀하시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신뢰한 것은 기록된 말씀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까 했죠. 아사랴가 찾아올 때, 하나니가 찾아올 때 아사의 태도가 다릅니다. 나중에 이건 여호사밧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또한 신뢰하라. 우리가 또 이런 말도 많이 써요. 말씀은 신뢰하는데 선지자의 말은,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은 신뢰하기가 어렵다. 아니, 목사님이 자기 말을 할 때는 신뢰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는,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내가 믿음의 결단. 전도서 9장 12절 그래서 뭐라 말하죠?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세상에서 빠른 경주자가 먼저 도착한 게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있는 자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로 해서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니 이 모든 사람에게는 시기와 사건이 임함이라. 여러분, 때와 사건. 여러분, 이 미군하고 이란이 전쟁할 줄 이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 잭슨 왕이 치맥할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알았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지혜롭게 산다고 하지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기와 사건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가운데 아까 했죠, 지혜로운 행동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결단이 우선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 생각지 못할 사건을 통해, 또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준비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정리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의 결단이 없어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앞장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사를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길은 이 구스와의 전쟁과 북이스라엘 전쟁 속에서 아사의 그 태도, 기도했던 구스 전쟁에서는 전쟁에도 승리하고 그 후에 결과도 좋았지만, 북이스라엘 전쟁에서 기도하지 않고 외교를 선택했던 아사의 선택은 당장은 성공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러나 더 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주었을 적에 그 계기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은 한 번 더 그 껍질을 깨고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 여기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은 갑각류의 성장처럼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는 분들을 많이 봐요. 적어도 우리가 아사를 통하여서 진정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진정한 승리가 어디에 있을까? 아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했을 때 그는 전쟁의 승리에도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승리했을 때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의 말을 듣고도 여기는 아멘 했지만 여기서는 분노를 하는 것이 교만이 나온 거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렸어요. 질병 속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신을 능력을 의지했을 때는 종속됩니다.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속돼요.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더 중요한 건 믿음의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습니다. 아사의 남은 시대에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이스라엘 바하사가 그걸로 그렇게 물러갔는데 다시 안 왔을 것 같아요? 사람의 힘 때문에 해결된 문제는 다시 그 사람의 힘 때문에 문제가 다시 찾아옵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이 아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의지하면 종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의 종이 되고 결국은 사람에게 종속되고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적어도 오늘 이 아사의 두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 길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남은 나의 일생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지만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의 종이 된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꼭 전쟁 이야기뿐만 아니라 질병에 있어서도 물질에 있어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 속에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줄 이는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나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줄 이는 오직 여호와 주 하나님 한 분뿐임심을 아버지 내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셔서 아버지 이 세상에 강한 자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속에서 도와줄 사람, 갑질하는 사람 속에 도와줄 사람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생각지 못할 때 생각지 못한 사람들과 생각지 못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평강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엘샤다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의 종이 되지 아니하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아버지 내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기를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성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을 의지하며 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그 속에서 어리석은 선택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사의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의 방향을 찾습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줄 이는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주여 나를 도우셔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평생 이렇게 기도하며 살 것을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만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의 종으로 살게 된다는 이 간단한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주님, 강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안에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질병으로부터, 물질의 문제부터, 인간관계 문제부터, 모든 인생의 강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늘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지켜주옵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남은 삶 주를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여 주의 형벌을 받는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거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